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모세 아시고 또 여호수아 아시지요? 모세가 되고 싶으세요? 여호수아가 되고 싶으세요? 둘 중에 한 인생을 살 수 없겠지만 굳이 한번 선택해 본다면 모세로 쓰임 받아 죽는 게 나을까? 여호수아로 쓰임 받는 게 죽다가 나을까? 저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호수아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둘 다 똑같이 고생했거든요. 똑같이 주의 일에 쓰임 받았는데 모세는 그렇게 고대하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고요.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왕 예수 믿는 거 가나안 땅 입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를 선택해 봤습니다. 한 가지 궁금점이 생기죠. 왜 모세는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가나안 땅에 입성을 못했을까? 오늘 본문이 실은 입성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계기가 된 사건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 눈밖에 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리바 물 사건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잘못을 했길래 그렇게 훌륭하게 쓰임받고 결국 코앞에서 가나안 땅 입성을 못했을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오늘 다루기는 하나 오늘 말씀의 초점이 모세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절대 이런 짓 하지 마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어디에 메시지에 초점이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리바 물 사건이 일단 뭔지는 아셔야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 앞에 원망합니다. 요지는 마실 물 좀 달라는 거예요. 마실 물 좀. 먹을 물이 없어서 다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불평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셔서 물을 마시게 하시겠다는 거죠.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낸다. 이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얼마나 큰 사역입니까? 여기 반석에서 물을 팍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밑에서 팍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사 가야죠. 이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반석에서 물을 낼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그 지팡이를 들고 그 반석을 향하여서 명령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회중들을 다 세워놓고 명령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은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향해 두 번 반석을 탁 칩니다. 어쨌든 물이 나와서 그 많은 회중들과 짐승들이 먹고 마셨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그게 지금까지 한 얘기가 11절까지 이야기예요. 12절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갑자기 모세에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구나.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유를 찾아보죠. 왜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가? 이유는 제가 힌트를 드렸듯이 하나밖에 없어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 친 거예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은 화가 나셨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 결과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다. 여기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2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하긴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건 맞아요. 그러나 반석을 쳤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반석을 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 뭐 여러분들 다 믿음이 좋아서 네, 잘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쌉니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러다가 그냥 조금만 실수하면은 하나님이 눈 밖에 나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본문을 보면 볼수록, 아니, 이렇게 명령하는 거나 이렇게 치는 거나, 아니, 뭔 차이가 있다고, 뭐 얼마나 크게 차이 있다고. 좀 실수할 수도 있지,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매몰차기. 여러분, 이걸로 기준 삼으면 이 자리에 가나안 땅 들어갈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나라에 넌 안 되겠다, 그치? 뭔 소리 하나. 말씀 잘 들어봐. 응? 그런 의문이 제 안에 들어요. 또 한 가지 의문은, 자, 100번 양보해서 당연히 반석을 쳐야지. 그 명령을 해, 당연히 명령을 해야지. 그걸 치면 어떡하냐? 100번 양보해서 그게 그렇게 크나큰 잘못이었다면, 사역이 잘못됐죠. 사역의 방향이 잘못됐죠. 그러면은 물이 안 나와야지. 하나님이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사역하면 안 돼, 그 결과로 사역이 망해야지요. 물이 안 나와야 되는데 물이 나왔잖아요. 회중들과 짐승까지도 다 그 물을 마시고 해가를 했잖아요. 왜 물이 나오게 하셨는가 하필? 그러면 이 2가지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 2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답을 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문은 뭐라고요? 명령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했는데 2번 쳤어요. 그거 잘못한 거 인정. 그런데 그게 실수할 수도 있지,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좀 깊이 보면은 그것은 단순히 실수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였어요. 믿음. 바꿔 말할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역한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죠? 그건 조금 심각하죠. 더 나아가면 이것은 교만의 문제입니다. 내가 사역을 하는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사역한다? 이거는 큰 문제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가장 큰 것이 결국엔 내 경험이거든요. 하나님이 이거 해라 했을 때, 이거보단 이렇게 하는 게 낫죠. 이건 내 경험이에요. 내 경험상 그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는 전도사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전도사 때 새로 부임해가지고 교사들을 앉혀놓고, 자, 이번 어린이날은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교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전도사님, 그거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우리 교회는 안 돼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애들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경험이 우선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우선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 경험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도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은 불순종이다. 지금까지 들어보니까는 지금 모세가 어떤 걸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정확히 알매도 불구하고 어머 내가 실수했네 정도가 아니라 아유 그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불순종인 거예요. 불순종. 출애굽기 실은 이 모세는요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본 경험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물이 나왔다. 세월이 지나서 지금 똑같은 그 물이 바라는 똑같은 장소에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가 내려진 겁니다. 자, 모세의 기억은 어떤 기억이 있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는 방법, 그 사역의 방법에 대한 기억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물이 나온다? 반석을 치라. 쳐봐서 물이 나왔던 경험이 있어요. 모세는 경험한 자인 거예요. 사역적으로 경험한 자인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막 지나가지고 오늘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지역에서 그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런데 오늘은 어떤 명령이 떨어집니까? 반석의 지팡이로 명령해서 물을 내라는 지시가 떨어졌을 뿐이지 그 사역의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들은 모세는요. 실수한 게 아니라 자기 기억 속에 있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는 방법은 치는 거지. 아유 하나님 저 다 해봤어요. 그리고 명령할 것을 명령하지 않고 친 거예요.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신 것은 그의 단순한 실수로 화를 내신 게 아니라 깊은 불순종,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더 중시 여기는 그 깊은 불순종을 책망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내 경험을 믿는 것은요,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어느덧 내 머리가 커진 거예요. 내 머리가 커진 거예요. 그리고 내 경험을 기준으로 사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만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가나안 땅 입성 금지. 성경은 그 모습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사역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들 내 경험으로 내 능력대로 사역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이 아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질문이 있죠. 자, 분명히 잘못한 사역이었죠. 그런데 잘못된 사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내셨다는 거예요. 왜 내셨는가? 차라리 내시지 마셔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정확히 알게 해주시는지. 물을 내시긴 내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는가?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초점은 모세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뭘 잘못했는지 막 끄집어내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지 않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초점은 이 말씀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해 오셨다. 지금도 일하신다.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자. 할렐루야.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조금 불순종해도, 반석을 쳤어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아, 내가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되는구나. 그거 초점이 아닙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넓으신 그 사랑. 왜 물을 내셨겠어요? 그 백성들 먹이시려고 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목을 축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니느웨에 요나에게 명령하잖아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회개를 선포하라고. 근데 요나가 안 가잖아요. 요나가 결국에 여차저차해서 가지요? 사역을 하지요? 보세요. 요나 한 사람의 성품이 사역이 기준이 된다면, 열매의 기준이 된다면, 순종의 정도나 사역의 준비성이나 전문성이 기준이 된다면 그 사역 실패해야 되는 게 맞아요. 즉 니느웨 성이 구원받지 못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제목을 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니느웨 성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불쌍하시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사역적으로 전문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할렐루야. 여기 혹시 이 자리에 목사님 저도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데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냥 하소연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빼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그냥 몸을 던지세요. 뭘 믿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실수하고 조금 불순종하면은 가나안 땅 입성 금지, 이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거에 초점을 둬서 실수할까봐 덜덜덜 아무 사역도 못하는 그런 성도 되지 마시고 어디에 초점을 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조금 실수해도 할 수 있어요. 하다가 중단돼서 사람들이 날 욕하면 어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습니까? 아멘. 우리 너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세요. 믿기지는 않지만, 다시 믿기지는 않지만 당신을 통하여서도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은혜예요.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요? 못 믿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그래도 못 믿겠다. 눈밑이 까매지도록 얘기해 드릴게요. 제발 믿으세요. 자, 믿는다 치고 두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려요. 뭐냐면 정말 믿는 분들은 두 가지 자세로, 두 가지 태도로, 이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정말 믿는다면. 요대로 못하시면 여러분 못 믿는 거예요. 여전히 지적하고 여전히 가나안 땅 입성 금지만 시키는 하나님만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요 태도로 여러분들 가지고 사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자. 너무 고급적인 단어를 썼나? 모세가 반성 두 번 치자 물이 나왔잖아요. 결과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물이 나왔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은 여전히 야 우리 지도자 모세는 최고야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역은 올바른 사역이었어요? 잘못된 사역이었어요? 우린 알잖아요. 그 잘못된 사역이었던 거 알잖아요. 불순종의 사역이었던 거 알잖아요. 그런데도 결과만 보면 좋았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과만 보고 경거망동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초등부 아이들을 맡아서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우리 다 전도하자. 그냥 기도도 하고 막 전도 설교도 하고 했어요. 디데이가 딱 됐습니다. 꽤 많은 어린이들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뿌듯했습니다. 야,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전도했구나. 정말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전도했구나. 야, 이 사역 성공. 그렇게 결론을 딱 맺었어요. 보고도 그렇게 딱 드렸어요. 근데 몇 주가 지났습니다. 몇 주가 지났는데 열심히 교회 나오고 전도도 제일 많이 했던 한 학생이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제 다음 주에 저 교회 못 나와요. 그래서 너가 왜 못 나와? 나 왜?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전도 축제 때 제 친구가 왔잖아요. 저도 걔네 교회 한번 가줘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품앗이를 한 거예요. 품앗이. 야, 우리 교회 전도 축제 하는데 피곤해. 야, 데려오랬는데 데려올 사람도 없고, 야, 너 한번 우리 교회 와주라. 나도 너네 교회 가줄게. 그래? 한번 우리를 왔다가 쟤네 교회 전도 축제 하는데 그러면 한번 헌신하러 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 사역 성공인 줄 알았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성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만 보고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 눈에 보이는 결과,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우리 스스로를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안 좋으신 분들은 오히려 낙관이 안 되죠. 그렇죠? 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가 부족하구나. 뭐라도 애쓰시잖아요. 걱정도 하시면서 염려도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 붙잡잖아요. 근데 문제는 결과가 좋으신 분들이 경거망동을 하세요. 사업이 잘 되면 야, 그래도 내가 믿음 생활 잘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세요. 자녀가 잘 풀리면은 야, 그래도 내가 기도했으니 잘 됐나 보다 라고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가 부흥되면은 누가 제일 먼저 착각하죠? 목사가 착각하죠. 내가 이래봬도 그래 능력의 종이라서 목사가 제일 먼저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닌데 실은. 여러분, 그럼 뭐 좋은데도 좋지 말라고 한 뜻이 아니라 뭐에 초점을 두자?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혹은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우리는 그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붙잡으라는 거예요. 현상이 너무 절망적이고 상황이 너무 악해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셨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하십니다. 내가 실수했어도, 내가 부족했어도,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도움이나 될까 낙담의 마음이 들지라도 뛰어들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한 가지 태도는,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신다면 이 태도를 사셔야 돼요. 전문성을 추구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셔야 돼요. 다시, 전문성을 추구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문성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추구를 할 때 은혜를 추구해야 돼요. 전문성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요, 점점점 전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굉장히 스마트해야 되고요. 성도들도, 사역하는 성도들도 프로페셔널 해야 돼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전문성이 없는 분들을 교회에서 쓰지도 않아요. 가방끈이 짧은 분들은 쓰지도 않아요. 명문대 나오고 전문직에 종사해야지 그때서야 좀 사역을 시킵니다. 교회가 점점점 전문화되어 가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전문가가 하면 훨씬 잘하겠죠. 그렇죠? 컴퓨터 공학과가 이 방송 PPT를 잘하겠어요? 아니면은 희란이가 잘하겠어요? 대답 똑바로 하세요. 얘네 엄마도 있어요, 여기.
미안하지만 전문가가 잘해도 더 잘하는 게 맞지요. 그러면 전문가가 오면은 갈아치웁니까? 갈아치워 달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찬양단 잘하죠? 아멘입니까? 네. 이 조그만 교회 이렇게 사운드 낼 수 있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요. 여담이지만 작은 교회 연합 집회 갔잖아요. 진짜 죄송한 말이지만 그냥 우리 교회 찬양단이 하는 게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요. 그 정도예요. 잘하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드럼 교수님이 오시고 건반 교수님이 오시고 가수들이 와서 싱어를 붙잡고 하는 게 잘할까요? 아니면 여기 지금 우리 찬양단이 잘할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지. 당연히 전자지요. 그런데 교인 전문가는 아니어도 이렇게 아마추어들로 꾸려진 찬양단이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하면 은혜가 없어요? 아니죠, 있지요. 자,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를 캐치하셔야 돼요. 전문성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해도 은혜는 임하고요. 아마추어들이 해도 은혜는 임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태도, 뭘 추구해야 되는지의 그 태도가 나와요. 뭘 추구해야 된다? 은혜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전문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추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그게 성립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이가 없었을 때는요,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사역을 했어요. 잘 짜여진 각본대로 사역을 했어요. 다이나믹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사역했어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성이 보일 정도로 아주 스마트하게 그냥 사역을 했습니다. 인정은 안 하시나요? 그런데 애를 낳고 나서부터는 상대적으로 조금 제가 봐도 조금 떨어져요. 사역에 열정을 낼 수가 없게 됐어요. 열심을 낼 수가 없게 됐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지금이 더 열매가 많아요. 그때는 허투루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뭐 전문성 없이 열정 없이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래서 지금 저렇게 두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지금 뒤늦게 양나연이 왔잖아요. 지금 양나연이 와가지고 왜 그때 오후에 그 어린이 예배 막 그 춤추고 댄스하고 본인 좀 댄스 좀 배웠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 왜 안 하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땐 했거든. 앞에 나와서 막 저도 춤추고 제가 목사가 춤춰서 애란에 시험 들고 시험 들 게 따로 있지. 다윗도 춤췄다, 야. 다윗도 춤췄다.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되셔야 됩니까? 전문성입니까?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기도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실수했어도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서서 사역자로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할 줄 아는 게 없어도, 내세울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들 수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동참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